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제주일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인데요, 종교개혁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는 그것이 옳든 그르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요, 나름대로 변화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하는 것을요, 우리는 발전이라 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가리켜서 변질 또는 퇴보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요, 이 땅에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일컬어서 초대교회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고, 얼마 후에 생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로 유대 전역과 당시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트리키에 터키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인도를 거쳐서 중국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졌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어떻게 교통이 불편했던 그 옛날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단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가운데 그런 심정으로 복음 전파에 열을 올렸기 때문에요, 이제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특징은요, 성령 충만했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순수한 신앙, 능력 있는 신앙,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신앙, 사랑으로 충만한 신앙, 자기를 희생하는 신앙이 나타나서요,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죠.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뒤를 이어가면서 무섭게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은요, 식을 줄 몰랐고, 오히려 그들의 순교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기독교도로 개종되어지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나자 마침내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기에 이르렀고, 또 핍박의 최고 우두머리였던 황제까지 기독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13년 기독교는 믿음의 자유를 얻었고요, 얼마 후에 로마의 국교가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기독교를 쇠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기독교는 예나 지금이나 핍박 속에서는 무섭게 성장해 나가지만 오히려 평안 속에서는요, 나태해지고 그 힘을 잃어가는 그런 속성들이 있더란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부짖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고 편안해지면은요, 우리는 언제 그래왔듯이 그 기도도 잊어버리고 나태해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는 이제 안정 속에서 그동안의 핍박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다면 이제 자유가 허용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복음을 전파해서요,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점차 타락의 길로 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초기에 순수한 기독교가 로마의 정권 안에서요, 이방 종교와 혼합되어져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로마 가톨릭이 이제 생겨서 더 교회가 넓어지 하는데요, 형태의 모습은 커지고 그리고 더 부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인즉슨 권력과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이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이 비일비재 있고요, 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악행들이 일삼아지더라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귀신과 대화한다고 해서 끔찍한 고문을 통해서요, 화형시켰고요, 마녀사냥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무섭게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바티칸의 공식 문서에 의하면은 이 중세 암흑 시대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올바른 믿음의 성도들을 5천만 명이나 학살하는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잘못된 사람들도 있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개는 뜨겁고 성령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그들의 표적이 되어지고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죽였더라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학살 현장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잘못된 신앙은요,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잘못된 신앙은 반드시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고 또 수도사인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0일 마르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게시판에 95개조의 개혁의 조항들을 써붙이면서 시작하게 되지죠. 이 95개 조항은 주로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부당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우리들이 범한 죄가 종이 한 자락 돈 주고 산 것으로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다고 속였고 그것을 파고 죄를 면제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게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집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요, 종교개혁의 3대 원리로 삼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또 번져가게 되집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요, 인간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잘 지킨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요, 그런 행위에서 가능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구원의 교리이죠. 이러한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요, 이제 그렇게 행위로 해서의 구원을 얻는다는 이 논리를 펼치면서요, 그 행위가 더 힘들고 안 되는 사람은 돈만 내면 돼, 면죄부만 사면 너의 죄는 이제 없어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판매했다는 회개한 일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리하게 간파한 루터는요, 속죄와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설파한 것이죠. 이러한 루터의 주장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슬로건은 로마 가톨릭 교회 편에서 보면은요, 대단한 도전이었고 반항이었다 하겠습니다. 또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제쳐놓고요, 교회의 제도와 전통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놓고 그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교황의 말을 더 강조하니요,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요, 교황 무호설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성경 무호설을 주장하게 이른 것이죠. 또 루터는 교회의 권위는 교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나온다고 설파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권위는 성경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은 당시 분위기로서는 대단한 파격적이고 용기 있는 발언이라 하겠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죄를 교황이 용서해 줄 수 있고 또 교황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중보자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외쳤던 것이죠. 이건 역시 교황편에서 볼 때는요, 대단한 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외쳤던 것이죠. 이런 주장들로 인해서 루터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거기도 전혀 굴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당당히 펼쳐나가면서요, 종교개혁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루터는 교황청으로부터 그 후에 무서운 협박과 회유도 굴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개혁을 성공시킴으로요, 초대교회의 훌륭한 전통을 그대로 잇는 개신교회가요,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초대교회의 올바른 믿음이 로마에 국교화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종교와 혼합되어지고 권력을 등에 업고 호사스러운 지위를 누리면서 자기들에게 유료한 대로 변질시켜 버렸던 그런 역사를요, 교회를요, 이렇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무리들에게요, 올바른 믿음을, 그리고 정상적인 믿음을 다시 채잡게 해준 것, 이게 종교계의 산물이라 하겠습니다. 이 종교계의 정신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뿌리요 기둥인 것이죠. 그러기에 개신교에 몸담은 우리들은 끊임없이 자기 갱신과 자기 계획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삶에도 구태의연하고 고루해서 그리스도의 본연의 사명을 혹여나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 주님을 위한 길이 아니라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보다 새롭게 교회를 계획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자들은요,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안타깝고 여겼고요, 그리고 아파했더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었던 이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세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세 본문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구약의 내용은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들을 모여서요,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입니다. 실상 사무엘은 그 마음속에 그러한 제안들이, 그러한 요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원한다면 해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은, 자기들이 임금을 마음대로 삼겠다고 하지만은 실은 너희들이 왕을 만들어 놓으면 그가 왕이 너희들을 종 삼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그들의 종이 될 것임을 가장 강하게 경고한 말씀인 것이죠. 결국 그들이 어떻게 비참해지고 말 것인가에 대한 경고를 하겠습니다. 종 되어서 그 왕이 시킨 대로 종살이하는 꼴에 지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도를 벗어나서 사람들이 택한 자를 지도자로 왕으로 세워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되어질 것 같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비참하게 되질 것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죠. 부모 그늘을 떠나서 잘 될 줄 알았던 작은 아들의 이야기가 그런 것이죠.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뛰쳐나가서 뭔가 한번 해보고 돌아오겠다 나갔지만은 결코 돌아온 모습은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까? 그대로도 그는 둘째 아들은 돌아왔으니 다행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했는데요, 자극을 줘도 반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답답한 시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도 공감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시대를 향하여서요, 외치는 말씀이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그러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하면서요, 이제 그들에게 반응하지는 부분,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신하는 그들을 향해서요, 외치는 목소리입니다. 그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쏟은 지극정성에 대해서요,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으로 입장에서 보면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은요, 주님이 너무너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안타까워하시는 그 말씀들의 표현인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받았음에도 어리석음으로 돌아가는 이 신앙인들을 만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통해서요, 자유를 얻은 사람이죠. 율법으로는 죄인이었던 사람이지만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율법에서 해방되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더는 율법에 매어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율법과 죄의 관계는요, 왜 인간이 이렇게 죄성이 있는가, 왜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느냐에 대해서요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처럼 사랑하는데 왜 인간은 자꾸 발버둥 치면서 멀리 도망가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죄는 반복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단 한 번만에 머무르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게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요, 그게 죄를 반복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든지 처음 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근데 하다 보면은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은 이례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경험은 새로운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 경험이 다 다릅니다. 근데 되풀이 되면 될수록요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지고 굳은 살이 바뀌어서요 이제 제가 죄인지도 모르게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죄 지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면요 꼭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충동을 느낀다는 것이죠. 죄인이 가진 속성 가운데요 가장 무서운 것은요 법 자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자신이 잘못했던 게 아니야 그 법 자체가 잘못되어서 라고 이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항변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법들 가운데 혹 잘못된 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개정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은요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의 법은요 결코 잘못된 법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죄는 죄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죄를 죄가 아니라고 정당화시켜 놓고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느냐 안 짓고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양심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양심이란 건 어떻습니까? 좋은 마음입니다. 양심이 뭐냐고 물으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요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든지요, 무서워진다든지요, 두려워진 것이요 양심의 대답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꺼리는 것이 하려면요 내 양심에서요 막 무섭게 떨리면서요 하지마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게 양심의 부정적인 측면이죠. 그러나 진짜 양심이란 것은요 남을 사랑할 때 생겨지는 그 마음입니다. 남에게 박수를 쳐줄 때 생기는 그 마음인 것이고요 남을 도와줄 때 생겨지는 그 자부심과 감사와 기쁨과 평화로움과 따뜻함이요 우리의 삶에서 떠오를 때요 그게 내 양심인 것이죠. 근데 이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선한 마음이 죽어가는 마음이 되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10절 말씀에 보면 죄가 나를 속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오묘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죄는 일단 보면은요 좋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요 100%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를 범할 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요 90%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 10%가 우리를 비뚤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치고 나가다는 겁니다. 율법을 빙자한 죄의 속성은요 죄의 형벌을 이렇게 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속삭이면서 죄의 형벌의 양을 줄입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큰 벌 안 받아라고 하면 속삭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을 수 있는 죄의 범위를 더 넓혀 놓습니다. 나만 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 하고 속삭입니다. 또한 율법이 사람을 괴롭힌다고 협박을 합니다. 죄인된 인간의 속성이 얼마나 비뚤어가는지 알 수 있는 대목들이요 이런 대목들인 것이죠. 사실 잘못된 것은 나의 끼예요. 율법을 타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탓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이나 세상이나 사이가 나쁜 것이라고 원망하고 더 큰 죄를 저지른 그 우매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지은 것임을 시인하고 나서야요 은혜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이고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 은총이 임하시게 되어지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 본문의 말씀이 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직접적인 지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실 때 공감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90%의 진실과 10%의 거짓으로 무장한 죄의 유혹 앞에서 굴복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고 아파하시더라는 겁니다. 행여 우리가 잘못된 열심과 무뎌진 감성과 흐려진 판단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음의 편에 서지 않도록 스스로를 늘 살피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시대가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종교 개혁자처럼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율법에서 온갖 속박에서 성령을 받은 은총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택함받고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 또 죄에 대해 온갖 어둠과 죽음의 힘에 대해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율법의 굴레를 벗어나고 세속과 육체의 욕망에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교 계획자들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나는 이 땅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강주님께 모든 교인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